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차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레위 언약을 항상 있게 하라. 레위 언약을 항상 있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라기 파노라마 두 번째 시간이죠. 아마 다음 주까지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말라기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는데 전체적인 구조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말라기서의 전체적인 구조는요, 여호와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6부분의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그 중에 첫 번째 경고의 말씀을 살펴봤었어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노라, 사랑하셨다라고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꾸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면서 따지면서 대들었었죠.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 하면서 따지고 대든 것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랑 하나님의 생각하는 사랑이랑 달라서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뭐였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이 원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말 어렵게 성전을 재건했어요. 대적들의 극렬한 방해로 말미암아 14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기는 했지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책망과 격려로 다시 힘을 내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완공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완공된 성전은요, 옛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어땠습니까?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성전을 보고 낭망한 돌아온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하므로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은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의 보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그리스도께로 오게 된다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육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였어요. 육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부강하게 되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도래하게 될 것, 이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그들의 보배를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조공으로 바치게 될 그 영광을 성전의 영광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모든 나라의 보배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오기를 기대하면서 또 고대하면서 기다려왔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조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러할 조짐이 전혀 안 보이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상황은요, 계속해서 이방 나라의 속국의 상태였으며 더욱더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처음 성전 재건 후에 감사와 감격으로 제사를 드리던 마음이 시들시들해져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따진 거예요. 아니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고생 그만 시키시고 세상 나라 가운데 이제 으뜸이 되게 하셔서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해주셔야지 언제까지 남의 나라의 속국으로 눈치를 보면서 괴롭힘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고 따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택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생자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신 것입니다.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 언약을 붙들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 뭡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것에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해서 진노의 자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징계하고 징책하심으로 아들의 복음을 믿게끔, 아들의 복음 안에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깐이라도 우리를 내버려 두시잖아요. 잠깐이라도 우리를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스스로 다윗의 장막을 헐어버립니다. 복음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망각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선택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아들의 복음을 믿어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들이 받을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 진노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어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라고 하면서 감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신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인도하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자세가 나오기보다는 어떠한 자세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라고 하면서 따지죠. 삶에서 우리가 입술로 불만하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라기 선지자의 경고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복음을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입을 가리고 회개해야 마땅한 거라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경고였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을 봅시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자, 보시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한 다음에 책망하시는 이제 첫 말씀이에요. 첫 말씀인데 그 첫 말씀 첫 대상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이건요, 구약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망각해버리고 이처럼 타락하게 된 원인이 제사장과 같은 지도자들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의 교회상은요, 그대로가 지도자들의 자아상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목회자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면 교회 전체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있냐면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심각한 상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목회자들이 뭘 몰라서 그래요? 주의 두려움을 몰라서 그래요. 주의 두려움. 여러분, 강단의 설교는요, 심판과 구원의 복음의 선포가 되는 자리입니다. 성경을 강론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왜 오셨는지를 선포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선포가 될 때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회개치 않는 자는 영벌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게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각성하게 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이 악한 세대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권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듣기 좋은 예화나 또 개그를 이제 막 하는 거죠. 사람들을 웃기고. 목사가 희극인 같아요. 희극인. 얼마나 농담을 잘하고 연기를 잘하는지 배우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실 강대상에서 웃기가 힘듭니다. 진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진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심판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심판을 선포하면서 돌아오라 해야 되기 때문에 웃음기를 쫙 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웃는 모습 거의 못 봤죠? 강단에서. 진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 당시 백성들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봅시다. 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해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때로는 부자간으로, 때로는 주인과 종으로, 남편과 아내로, 목자와 양으로, 왕과 백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책망을 들은 제사장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고 오히려 대묻죠.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요,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백하게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아도 그 책망을 통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합리화해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거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한 다윗의 기도는 참으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는지 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더러운 떡이요 진설병이냐 제물이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핵심은요, 나의 제단이라고 한 제단에 있습니다. 이 제단은 번제단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막은 모세 마음대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식양대로 지었으며 하나님의 명하신 식양대로 성막을 지었다는 것은요, 이 식양을 통해서 계시하시려고 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번제단은 제물이 대속제물로 드려지는 갈보리 십자가의 상징으로 이것을 계시하고자 주어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최우선적으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을 그 터에 세운 일이었어요. 비록 파괴가 되었으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터에 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일을 이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어요. 근데 그 제단에 지금 제사장들이 뭘 드리고 있다라고 그래요? 더러운 떡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하였나이까 하면서 항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명백하게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즉 변명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더럽게 한 경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젖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될지가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한 흠이 없이 온전해야 되는데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가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은 연락하지 않으신다고,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물에 왜 흠이 없어야 됩니까? 그 제물이 뭘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눈 멀고 병들고 다리 부러진 이런 희생 제물을 바쳤다라는 것은 뭐예요? 명확하게 메시아 언약을 망각한 처사인 것이죠. 여호와의 식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경멸히 여긴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요, 이러한 성의 없는 제사마저 어떻게 드리고 있었냐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면서 귀찮아하면서 마지못해 드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귀찮아하면서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젖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지만 그 서원하는 일에 속여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총독이 너를 기뻐하면서 받아주겠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10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요,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제단은 장차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시려고 하는 이 제단이고요.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그 인자가 드려질 제단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제단에 눈 멀고 다리 부러지고 병든 짐승을 드리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 문이 닫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전 문이 닫히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 문이 닫히면요, 제사가 없어지고 제사가 없어지면 속죄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왜 제사를 드리는데 이들이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을 재건한 후에 얼마 동안은요, 제물을 드릴 때 정성껏 드렸을 거예요.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초라하지만 그러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며 모든 나라에서 보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이라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믿었기 때문에 이를 기다리면서 바르게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려도 오리라고 하는 영광은 나타나지 않고 더욱더 어려움만 가중되게 되니까 이건 뭐 제사를 드려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든 거라는 거죠. 여전히 이방 나라는 강대국이고 우리는 속국으로 전락한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제사를 드려봐도 별 소용이 없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예배가 어떻게 돼가요? 제사가 어떻게 돼가요? 형식적으로 흘러간 거예요. 형식적으로. 우리가 정성껏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려도 복을 주시지 않는데 오히려 형편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서 형식적이 되고 마음이 빠져버리게 되니까 총독도 받지 못할, 사람도 받지 않을 예물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행하면서도 뭘 몰라요? 자기 죄를 모른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제사를 멸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 받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사를 멸시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제가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배를 멸시하면, 제사를 멸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저주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여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사사기에 나오죠. 그들이 누굽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죠. 이들이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면서도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갔냐면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가면 이긴다 하고 나갔어요.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언약궤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언약궤는 빼앗겨 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홈리와 비느하스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멸시하면서도 너희가 내게 은혜를 구하면 받아주겠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를 거울로 우리의 모습을 비춰봅시다.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죠? 희생제물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믿음으로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의 모임을, 예배를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를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공로를 붙들고 의지하여 산 제사로 우리 자신을,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본성이 이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식탁,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하신 여호와의 식탁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천국잔치인 예배가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눈 멀고 저는 거, 우리의 예배가 정말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면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 것인가? 2장 1절을 보시면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면서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1장 6절로부터 말씀하신 제사, 즉 예배를 메시아 언약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회복하라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말이요 3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메시아 언약은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언약이에요. 근데 이것을 배척하면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일관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라는 말은요 제사장 직분이 계승되지 못하게 하실 거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짐승을 잡게 되면 짐승이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뭘 쌉니까? 똥을 싸죠. 똥이 나오죠. 근데 이 똥들을, 짐승을 잡을 때 짐 밖에서 불살랐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 똥을 얼굴에 발라서 그것과 함께 불살라 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타락한 제사장들이 당할 저주를 원색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보시면 여러분 2절에서 하나님은요 제사 즉 예배를 메시아 언약에 합당하게 회복하라는 말씀,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들이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아서 이미 저주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그 자체가 저주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었으니까 저주죠. 근데 4절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복음으로 돌아와라. 복음에 합당하게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라는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즉 생명과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저들은 타락하여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여도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대속물로 삼으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즉 포기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와 세운 언약을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어겼지만 파했지만 깨뜨렸지만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언약을 자기 언약을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항상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레위와 세운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레위와 세운 언약. 그리고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와 세운 언약이 무엇인가? 민수기 3장 40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40절입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아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하면서 명령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처음 난 자들을 계수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1개월 이상의 장자들은요 원래 출애굽 당시 애굽 전역에 처음 난 장자를 치실 때에 죽어야 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얻어서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라 하면서 계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민수기 3장 4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 즉 장자들을 대신해서 누구를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레위인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요 값을 주고 산 장자들 대신으로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 직무를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의 총계가 레위인보다 몇 명 많냐면 273명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는 속정값으로 한 사람당 5세겔씩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게 해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게 하셨던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수종을 들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레위와 세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봉사와 희생으로 다른 이들이 복을 받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체였다라는 것이죠.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갖다가 내 장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체를 내 장자라고 해요. 근데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들이 살았어요. 그죠? 이들이 살았는데 이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들 중에 장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숫자를 세알이라고 합니다. 세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을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 장자들이 속해 있는 거고 그 장자들은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인 것이죠. 그러므로 레위 지파의 희생을 통해서 레위 지파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는 뭘 상징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일을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한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와 세운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레위와 세운 언약은요, 그 근거를 철저하게 어디에 두고 있어요? 대속에 두고 있습니다. 즉 피로 값을 주고 산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점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점은요, 레위와 세운 언약이란 레위 지파만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 대표성의 원리에 의하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세워주신 언약이라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레위와 세운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레위의 언약이 모세와 세운 언약과의 차별이 드러나고 있는데 율법은요,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할 뿐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은요, 다 같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도 그 직임에는 구별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제사장 아론은 뭘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명에 대한 예표로 세움을 받은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율법을 범한 자를 공의로 처벌하는 직임이지만 아론은 그 죄를 대속하는 직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심판과 속죄라는 두 가지 사역을 함께 수행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를 예표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레위와 세운 언약이 어떻게 해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돌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의 식양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세워주신 언약이 율법, 십계명의 돌비라면 레위에게 세워주신 언약은요, 성막의 식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율법을 범하여 정죄를 당한 자가 속함을 받을 수 있는 방도란 성막의 번제단에 와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성막에 와서 속죄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는 거 때문에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돌비만 주시고 성막의 식양을 주시지 않았다면 구약의 성도들은요, 구원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점은요, 레위 지파, 즉 제사장과 세운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저주, 죽음이 없어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주, 죽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스스로 다윗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처럼 눈 멀고 져는 것으로 예배할 때가 많은 자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때문에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 우리예요.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예표로 하고 있던 실체신 그리스도가 대신 저주와 진노와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레위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메시아 언약에 합당하게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레위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항상 잊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복음, 십자가 사랑이 어떠한 복음이며 어떠한 사랑인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시다라는 것이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사 죄를 용서해 주실 만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 제대로 각성한다면 적은 인원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인식하게 될 것이며 모일 때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경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고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다시는 그들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받지도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찌 됨이니까? 즉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되묻고 있죠. 그러니까 왜 우리의 헌물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종교의 신들과 성경의 하나님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종교와 신은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즉, 인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성을 바치면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이 감동해서라도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요, 인간의 정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말씀하십니까? 당신께서 세워주신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헌물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6절을 볼까요? 신명기 32장 6절.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8장 6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6절.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이처럼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근데 어떻게 형제에게 거짓을 말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요,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로서 동일한 언약 백성이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못할 짓을 행하고 있느냐, 거짓을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짓이 무엇인가? 11절을 보시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증한 일이란 제물을 드릴 때 율법이 명하지 않는 더러운 것을 드리면 가증한 것이 되고요.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이제 가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 땅을 가증하게 보시고요. 남녀 간의 간음도 가증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의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함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 거룩이에요. 근데 이방신을 섬기는 자와 결혼한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뭘 배신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까? 언약을 배신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이라고 해도 결혼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죠. 언제 성립이 됩니까? 이방인이 이스라엘에게 편입이 되게 되면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룻과 같은 여인은 이제 이방 모압 여자지만, 그리고 과부였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었죠.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방인이 이스라엘로 편입이 되는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성경은 금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백성을 언약 안에서 거룩하게 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복음은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구별이 되어야 될 것을 선언하고 있거든요. 지구상에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있다라고 해도 영적 논리로 보면 두 나라, 두 국민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때에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로 삼는지라 하고 결혼을 통해서 합쳐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이 여러분 세속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남은 여자의 후손이 겨우 8명이라고 하셨어요. 이건요, 여자의 후손들이 성을 통하여 타락했음이 얼마나 심각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소 안에서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도 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징벌을 당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여인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바알에게 복속이 되어버립니다. 사사시대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혼란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까? 이방인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즉 통혼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타락한 까닭도요, 타락한 원인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을 쫓게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과의 결혼은요, 이방 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러한 역사거든요. 이방인과 통혼을 통해서 다른 신을 섬겨버리는 역사. 여러분, 이 결과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징계를 받게 되었죠. 근데 그곳에서도 돌아와서도 여전히 이방인과의 결혼이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를 보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고 개혁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언급하면서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의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하고 유다가 강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무심한 일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지파가 유다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을 해가지고 나라를 빼앗으실 때도요,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해서 한 지파를 남겨두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근데 그런 유다 지파가 지금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나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버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우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은요, 학대와 버림을 당한 여인들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일이 뭘 가리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는,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은 번제단을 말하는 것인데 이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결혼제도를 파하는 이혼이 구속사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왜 우리 예배를, 우리 제사를 받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원인도 모르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하고 그 원인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어려서 취한 아내를 꼴보기 싫다고 조강지처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데려온 것입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딸을 데리고 온 거라는 거죠. 이방신의 딸들의 여러분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온통 세상이죠, 세상.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자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딸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겉모습에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취한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이러보건대 저들은 이방 여자들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서 한 아버지의 자녀들인 아내를 학대하고 심지어 내쫓기까지 한 거라는 거죠. 이것이 뭘 가로막게 해요? 여호와의 제단을 가로막히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요, 너와 서약한 아내라는 말씀이에요. 너와 서약한 아내. 여러분, 서약이 뭡니까? 맹세로 언약하는 것을 서약이라고 하죠. 즉 맹세로 언약한 것을 파기하고 아내를 내어버린 저들은요,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고,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시고 조상들이 지켜내려온 언약을 욕되게 하고, 종국에는 레위에게 세워주신 나의 언약, 여호와의 언약을 깨뜨리는 데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결혼제도를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게 될 때 어떤 중대한 의미가 있는가? 15절을 보시면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건 말라기에서만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담 하나를 지으시고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아담 하나를 지으실 때 이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단 말인가? 그리고 돕는 배필로 여럿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와 하나를 지으시되 상상을 초월하는 특이한 방법으로 지으신 의도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는요,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한 가장 큰 신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하와를 동시에 지으시고 같은 방법인 흙으로 지으셨다면 이들 관계는 남남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몸의 일부로 지으심으로써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머리와 몸의 관계가 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란 둘이 아니요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 계획의 최고의 신비라 할 수 있는 연합 교리를 계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특이한 방법으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 즉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신부 되시는 성도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한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때문에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이란 언약을 배신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내를 학대하고 이혼하는 거, 성결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거, 이건요 개인이나 가정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파괴하는 것과 연관이 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거울로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이 말씀을 거울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부부 관계는요, 신랑은 예수님의 역할로, 신부는 교회의 역할로 언약의 관계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정말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게 언약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버리듯이 그렇게 남편은 사랑하고 있으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있으며,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대장이 되어 살려고 할 때가 많죠. 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로서 신부의 자리에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언약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그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복종하고 있으며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영광에 미혹되어 세상과 간음하기도 하고, 부부관계 속에서 이혼하고 싶을 때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 형제를 무시하고 깔볼 때가 있죠.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죠. 많이 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따지고 대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이런 우리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져도 마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습만 보면은 마땅히 끊어져야 하는데 왜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바로 여러분, 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언약에 신실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이 변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신랑이 우리를 당신의 성령을 보내사 신실함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어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푸십니까? 성도는요, 여러분, 이 사랑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경고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고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또 따지기를 뭐라고 따지냐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라고 따지죠. 그러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불신앙의 말을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은요, 정직한 자들도 많이 한 질문입니다. 정직한 선지자들도 많이 한 질문의 내용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나 하박국 선지자도 아니 공의의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인은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시편 기자도 37편과 73편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동일한 질문 같지만 그 저희가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불신앙의 말이 있고 하나는 신앙의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나 하박국 선지자나 시편 기자의 질문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질문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어떤 응답을 해주셨습니까? 너희 눈에 보기에 악인이 형통한 것 같지? 아무리 형통하고 좋게 보여도 졸지에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시해 주셨죠.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항의자들은요, 이들의 말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질문 같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1장에서 본 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줄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잘한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니까, 그리고 책망하시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책망을 하십니까? 라는 항의성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괴로우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타락해가는 단계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뭐가? 예배가 세속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예배가 세속화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설교, 즉 진리가 변질이 된 것이죠. 그래서 뭘 믿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으니까 뭘 추구하게 돼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불신앙적인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3장 1절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사자를 보내신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내 사자라는 말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의 뜻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자이지만 말라기 선지자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내 사자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들은 일을 책망하다가 견책하다가 감옥에 gat혔어요. 세례 요한은 이제 메시아가 왔고 그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일만 남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헤롯의 죄를 지적할 수 있었고 책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책망으로 인해서 옥에 갇혔는데, 옥에 들어왔는데, 옥에서 들어보니까 자기가 증거한 메시아, 예수님의 행보가 좀 이상한 거예요. 당장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줄 알았는데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조짐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한계였어요. 성령을 받은 세례 요한도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지만 가시적 다윗 왕국의 회복을 추구하는, 바라보는 이 메시아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바로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라기 3장 1절을 보시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여호와의 자리에 자신을 그대로 대입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세례 요한으로 왔고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뭐가 돼요? 하나님, 여호와,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주란 여호와 하나님을 호칭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요 성령이 임한 사도들의 증거입니다. 바로 그 주께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나타난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기치 않았는데 느닷없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즉 심판의 주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주께서 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임하신 것은요 12살 때죠. 12살 되던 해이죠.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절기를 지내고 내려갔는데 사람이 워낙 많고 붐비다 보니까 예수님을 떼놓고 내려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디 있었습니까? 성전에 계셨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말이 뭐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면서 성전을 아버지의 집, 자신의 집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주께서 성전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시에는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는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예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세우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전에 임하신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들이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로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3장 2절을 보시면 그의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계시록의 말씀과 비슷하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누가 능히 서리요 하신 계시록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임하시는 날, 즉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지만 그 날은요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을 다른 선지자들도 예언했어요. 구원과 기쁨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에 두려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임하시는 날에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불이란 부정한 것을 소멸하는 동시에 정화시키는 일도 하는 것이죠. 그죠? 함께 하는 거죠. 부정한 자들을 살라버리는, 태우심과 소멸하는 동시에 또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하실 자를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실 자를 정결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탁하는 사람들이 잿물로 옷감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언약의 사자가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또한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고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드린 제물이란 어떤 제물이었습니까? 1장에서처럼 여호와를 멸시하는 제물이었지만 이제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제물을 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제물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불세례, 불심판을 받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금과 은을 연단하시는 것처럼 연단하셔서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도 기뻐 받으신 제물 드림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동안 많지 않았어요. 온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기쁨에 이기지 못해서 드린 것이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구약의 제사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약의 사자가 임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도록 일을 이루어내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을 받는 자들은 자기 의를 버리게 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를 힘입어서 누구에게 나아가게 되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연단받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자기들을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요, 이미 구약의 말라기 시대 때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 속에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이 다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3장 5절에 주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케 하는 자,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압제하는 자, 억울하게 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의 고발이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고발하는 내용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지만 그 속은 더러움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소멸하는 불로 임하셔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과 동시에 자기의 남은 백성들은 어떻게 만드신다라고 그래요? 정결하게 만드신다 그러죠. 정결하게 되어 드려지게 된다라고 그래요. 그 정결이란 주님의 핏뿌림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남은 백성들이 정결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냐면 6절 보세요. 3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 진멸당하고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위하여 남은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일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이 경고는요,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이제 레위 언약을 항상 잊게 할 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주의 성전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마음의 연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도 깨닫지 못한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참으로 회개하게 되고, 레위 언약,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레위 언약을 항상 잊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이 주의 몸된 교회, 성전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엄청난 사랑을 망각하고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들고 흠 있는 것으로 예배했던 예배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멸시했던 우리의 모습을 참으로 회개하고 레위 언약, 복음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를 위해 살며 산 제사로 우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